갈릴리를 지나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길에서 특별히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수군수군거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길에서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수군거림의 주제가 되었던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 방법 가운데 하나였죠. 한국 사회에도 1등에 대한 그 관심이 높습니다. 1등만 알아주고 1등만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참 한국의 교육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등이 되고자 1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라면 유대인 사회는 꽤 오랫동안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첫째라고 하는, 특별히 장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아주 특별해서 장자는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장자에게는, 첫째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런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원론적인 두 가지로 바라보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이 두 가지의 그 개념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첫째가 있다면 둘째, 셋째가 아니라 마지막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이 되고 마지막은 가장 나쁜 것이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에도 부담스러웠는데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시자 이것은 그냥 흘려들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자들은 결정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차기 예수님의 수제자, 그 다음 예수님의 대를 이어받을 수제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자들은 논의했던 거예요. 사실 누가 높은가라는 이 주제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38절에 보면 요한이 뜬금없이 자신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잘했지요,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을 때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셨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수제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이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사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볼 때 사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혈연 관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 혈연 관계죠. 사촌이니까, 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니까 라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날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세를 만났다고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하면 그랬냐고 너무 부럽다고 하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겠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짜고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지 않겠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수상하죠. 자기들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차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불만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오히려 이 세 사람이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높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높다라고 하는 기준은 1등이에요. 1등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적인 통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다, 높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이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낮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에요. 종이 섬기는 사람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주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인 이유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는 당연히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높은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죄송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으셨어요. 당시 아이가 18세가 되기 성인을 18세로 봤는데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신분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떠한 것을 자기의 권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조금 낮아졌지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사회적인 약자였고 가장 낮은 어떤 신분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가장 낮아도 신분이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부모가 볼 때는 신분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또 스스로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길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가 돼요. 부모가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낮아진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이런 상반된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요한이 자기가 마치 차기 리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자기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야 마땅한 마치 후보인 것처럼 요한이 나서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지금 심각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속내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적인 당연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또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첫째라고 하는 역설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 애써야 된다, 또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과연 교회를 섬겼고 또 성도들을 섬겼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